우리의 인생에는 연습과 반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일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온 인류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라는 영원한 숙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독일의 우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신하 두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은 나라 전역에 있는 잡초의 종류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꽃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납니다. 잡초를 조사했던 신하가요 보고하죠.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 나라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라고요. 꽃을 찾아 나섰던 신하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수많은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꽃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요 보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잡초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꽃과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어떤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이 얼마든지 달리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다 놓는 습관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의미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중 가운데 가장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편 전체의 소론의 자리에 그리고 주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전체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솔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가? 주변에 어떤 사람 가운데 어느 정도 되어야 행복하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막상 세상에서 성공했고 행복한 사람으로 알고 있던 사람도요, 대하면은 그들도 똑같이 아파합니다. 가슴에는 근심 걱정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하고요, 손에는 약을 들고 삽니다. 한국에서 제법 잘 사는 부자 소리 듣는 100명가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100명의 교수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진실로 행복하십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에 87%가요 고민도 않고 그 즉각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닙니다 라고요. 그리고 13%가 고민합니다 하면서요, 고개도 이렇게 이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글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87 더하기 13%면은요 1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단 한 명도 나 행복해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와 환경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꼭 서울대에 들어가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여건과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일이 많아도요 쓰임받아서 좋다고 하네요. 갑자기 일이 없어지면은요, 아유 자유다라고요. 이럴 때 쉬어보지 언제 쉬어보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하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몸이 병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은요,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황당하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지혜가 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은 뭔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소유냐 존재냐? 복은 적어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다가 미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이라는 곳에요. 거기에요, 누군가에 끌려서요, 스미소니언 자연산 박물관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전 가는 데라서요, 그냥 분주하게요, 이런 데나 하고 다녔죠. 근데 그곳에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소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거 알았으면요, 한번 보고 왔을 텐데요. 인도산 45캐럿 다이아몬드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다이아몬드 이름이요, 호프 다이아몬드, 희망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추정 가치가요 3억 5천만 달러. 요즘 1달러가 한 1,500원 돈 되니까 시세로요 5천이 아니라 5천억 정도가 되죠. 5천억이 넘어가더만요. 희소성 때문에요. 따만한, 봄에는 또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보석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의 별칭이요,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명 인사로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단 한 번도 목에 걸어보지도 못하고 천연두에 걸려 죽었다고 하네요. 앙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소유자는 영국 최고의 재벌 헨리 필립 호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 따서요,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부터 호프가는요,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아무로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다. 재물만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행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알면은요, 내가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 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로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복은 받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나는 복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은 복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끝은 망한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행복이라는 말과 가장 싫어하는 멸망이라는 말이 시작과 끝에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요, 두 가지 갈래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복의 길이 있고요,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길이 있고요, 멸망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고요, 저주스러운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서양 철학사를요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요 만나게 되어지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요, 인간의 행복 5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첫째는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저 같은 용모. 세 번째는 사람들이 존경도 무시도 하지 않을 만큼의 명예.
네 번째는요,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을 만큼의 말솜씨. 고대 철학자의 겸손의 미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과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고요, 조금은 부족하고요, 조금은 모자라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명심하십시다. 행복은 무언가요? 오늘 시편 1편 1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습니까? 왜 죄인의 길을 가게 됩니까?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가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있어야 될 복이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욕심으로 바뀌어져 생겨지는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요, 어쩔 때는요 자랑거리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요 어깨에 뽕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분별하다 보면은요, 세상이 허락하고 교묘히 변장하고 찾아오는 죄의 파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결합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주변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은요, 걸핏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속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복보다는 세상의 유혹이 먼저 이게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사는데 욕심 필요하지요. 조금 덜 하라는 것, 열심 내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는요, 거룩한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악한 길인 줄 알면서 왜 쫓아갑니까? 내 안에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왜 망설입니까? 내 안에 복이 있으면 능력이 생길 텐데요, 산뜻하게 돌아서면 내 안에 있던 작은 복이 시간 지나면 더 큰 복이 되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주저하는 것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면 되는데 확신이 없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을 의지하면은요, 산뜻하게 한 방에 결단하고 새롭게 발걸음 옮겨가는 그곳에 가시밭길처럼 보이더라도요, 나의 힘으로 그 가시 밟고 가는 겁니다. 이런 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죠. 아파트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요. 새해가 되어지면 집집마다 복조리를 걸어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조리를 집 앞에 걸어놓으면 천사가 와서 거기에 복을 담아주는 줄로 압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그런데 나만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손주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를요, 조금이라도 알아가야 되는데요. 옛날 어른들이 왜 거기에 복조리를 걸어 놓았을까? 옛날 어른들이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저 꼬마 때요, 항상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쌀을요 조리로 이렇게 입니다. 이 조리라는 것이 도를 걸어내고요, 결을 골라내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쌀로 밥을 짓는 겁니다. 조리로 도를 골라내듯이 내 인생의 저주와 상처와 잘못된 것과 악한 것들을 걸어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복조리입니다.
살면서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서면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골라내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곳에 뿌리 내리고 좋은 곳에 털을 잡아서요 잘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원사의 간신과 사랑을 받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정원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냥 훅 다가오는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네요. 목적이 있네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찬바람 맞습니다. 눈 많이 내리면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세상에서 발생하는 온갖 불안과 어려움 다 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 영양분을 공급받는 힘의 온천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두벅두벅 살아갈 때마다 애토리가 되어진 것처럼 버려버린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자 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할 때 성령 충만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성경 다음으로요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기독교 서적이요 존 보년의 철로 유혹증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제가 손에 즐겨 쥐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청성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요 해설자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해설자가요 비밀을 말해주네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 불을 끌려고 한다고 합니다. 온갖 방법 다 동원한다고 하네요. 물을 붓기도 하고요,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불꽃이 꺼지면 재난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 문제가 얽히고 설키는 야단, 그렇죠. 야단이 일어나는 야단 법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도요 불꽃이 안 꺼지고요 더 활발 타오르는 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불은 꺼지고 끝나는데요 어떤 불은 더더욱 커지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해설자가 숨겨진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금방 꺼지는 불꽃은요 뒤에 기름 탱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더 큰 불로 활발 타오르는 불은요 그 뒤에 큰 기름 탱크가 있어서요 문제가 있을 때 더 많은 기름이 공급되어 더 크게 불꽃을 만들어가면서 활발 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 탱크, 은혜의 기름 탱크, 말씀의 기름 탱크, 사랑의 기름 탱크, 믿음의 기름 탱크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서 이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더라 하더라도요 내 안에 기름 탱크가 허락이 되어지면 사랑의 불꽃이, 행복의 불꽃이 더 커져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름 탱크가 마르지 않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냇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12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요셉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안수를 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축복하네요. 성도는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릴 때마다 말씀과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없음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늘 흔들리는 사람,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믿음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구나. 큰 소리 내는 사람, 변죽만 울리는 구경꾼 신앙꾼입니다. 변두리에서 놀던 신앙 내팽개쳐 버리고요. 믿음의 용광로에 달려 나올 때 세상 것이 다 불태워질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는요, 알게 되죠. 주의 궁전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말씀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 더 그 울타리를 굳세게 지켜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일이 시들지 않고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논일게 됩니다. 꽃이 피고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누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이들이 또한 그 열매를 나누어 갑니다. 바람은 똑같은데요,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오물은 악취를 풍기죠. 백합은요, 그 바람의 향기를 우리에게 허락하며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가슴이 넘치는 복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 때문에 난 행복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열매가 자녀들인데요,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때문에 나 행복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입니까? 내 가정이 이 땅의 천국이고요, 내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죠. 복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어디서든지 행복의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어려움 속에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복의 결실을 보고요, 고난 중에 있더라도 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금이 한 마을을 찾아왔다가요, 그 동네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그 공간, 제일 큰 사거리에다가요, 큰 바위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왕이 시작한 일이라도 말을 못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대다수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요,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이렇게 바위 갖다 놓았냐고요. 투덜댑니다. 불평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불평도 없이 말 없이 그것을 피해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모두가 무슨 사연인가, 왜 여기에 있었을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 갑니다. 그러려니 하고요. 한 농부가 수레를 끌고 갑니다. 마을 사거리에 왔더니요, 가로막는 장애물 큰 바위가 있습니다. 수레를 잠깐 세우더니 힘을 다해 소와 함께 바위를 옮겨 놓습니다. 굉장한 중노동이었는가 봅니다. 바위를 옮겨 놓고 보았더니요, 그 바위 밑에 큰 자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돌 옮기는 사람은 이 자루를 가져가도 좋다. 그 자루에 뭐가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금은보화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가끔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찾아옵니다. 모르죠.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내게 찾아왔던 어려움, 고난, 실패, 상처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시간 나눔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은 뒷전에 놓고 내 앞에 찾아올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옮겨 놓게 되었을 때 황금보자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진짜로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원망하는 인간이 되어져 멸망으로 내팽개칠 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하튼 감사합시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납득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높이 올리십시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텐데요. 감사하는 사람, 거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 그리고 복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지금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더라도요.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면 나의 자녀들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나의 손주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숲을 이루고요. 시간이 흐르면 그곳을 물된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 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된 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세상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하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